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오래된 일이지요. 1999년 8월 2일입니다. 미국으로 처음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려면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더 어려웠지요. 미국 학생 비자를 받으려고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공부를 마치면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라고 답을 주어야 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사가 물어봐요. 당신 미국에서 공부 마치면 무엇 할 것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이 질문을 받았을 때요. 저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꼭 들어와 목회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한국식으로 말실수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내가 만일 한국에 오면, 왜 한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에 오면, 이제 조건절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f입니다. 만일 한국에 오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영어로 if I come back to Korea로 말했습니다. 영세의 눈이 깜짝 놀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꼭 온다고 말해야 되는데 저도 당황했어요. 만일 한국에 오면 한국식으로 말한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다시 꼭 한국에 온다는 식으로 표현해서 간신히 비자는 받았습니다. 만일 이것과 진정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예화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그 후 마귀가 와서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 유혹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마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육체적으로 무척이나 약해지신 예수님을 상대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하죠. 이 세 가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비록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매일같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죠. 요한일서 2장 16절을 근거로 같이 나눠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시험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해. 이걸 말합니다. 의식주의 문제죠. 요한일서 2장 16절을 근거로 말하면 이것은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육체의 정욕,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막혀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성전의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뛰어내릴 때 사람들이 천사들이 너를 받아주는 거 보고 너를 메시아로 숭배하지 않겠냐. 이게 무슨 유혹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인정받는 삶 살아라. 예수야, 굳이 이렇게 고생하며 사니? 이왕이면 사람들 눈에 뛰어나는 얘기 듣는 삶 살아라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모든 권세를 줄 테니 나한테 와서 절하라고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에 세상 높은 산 위에 데리고 가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야, 고생하지 말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재물을 다 줄게. 이것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삶을 살아. 높은 위치에 살아. 이걸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유혹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마귀가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유혹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유혹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보다가 발견했다니까요. 물론 다른 사람도 발견할 수 있지만 제가 발견하고 은혜가 됐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되는 것. 바로 4절 보십시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9절에도 말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3번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꼭 전제로 관통해서 하는 핵심 질문이 있어요. 전제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보십시오. 만일 만약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진실로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변할 수 없는 사실 자체를 흔들어 버려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무엇을 건드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뭘 알게 뭐냐 증명해봐, 이걸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하는 것이 잘 안 풀릴 때, 이런저런 일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약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죠?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마귀는 만일을 집어넣어 버려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니? 하나님이 만일 너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렇게 고난이 있을 수 있겠니? 먹고 마시는 문제, 높아지는 문제,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만일이라고. 여기서 흔들리니 모든 뒤의 것은 연달아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냐? 그런데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런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틈을 주면 우린 정신없이 흔들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2절을 기억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될 것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걸 흔들어요. 만일, 만약을 흔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호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실로 책임져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굳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막 밀려오면서, 근심이 밀려오면서 어떡하지 하나님,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자녀야, 이 사실이 생각나므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